죄를 버리지 않고 그 죄를 붙잡고 있어도 믿기만 하면 구원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어야 할까요? 그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죄를 버리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5장 4절에 믿음에 대해서 분명한 말씀을 남겼습니다. 내용을 보면은 대저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인 것입니다. 세속과 죄를 버리지 않는 믿음은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란 어떤 것입니까? 죄와 유혹이 다가왔을 때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린아이가 위험을 느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막 달려옵니다. 엄마 아빠 앞에서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눈물 그렁그렁한 눈으로 엄마 아버지를 지그시 바라보고만 있습니다. 그 눈동자, 부모님을 바라보는 어린아이의 그 눈동자, 그 간절함. 그러나 부모들은 아이가 말을 하지 않아도 그 눈동자만 바라보아도 아이가 무슨 말을 할 것인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다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심정으로 하늘을 바라보며 기도해야 합니다. 속에서부터 올라오는 정욕과 이기심을 떨쳐버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 가인과 아벨은 어떤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들은 무엇을 하든지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예배만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올바른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으나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 결과 가인은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고 아벨은 최초의 순교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두 형제는 정반대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왜 가인은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게 동물로 제사를 드리지 않았을까요? 여기서 아담과 하와의 죄의 이유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이후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동물의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입히셨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동물의 가죽으로 아담과 하와에게 옷을 입혔다는 것은 동물이 죽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동물이 왜 죽었습니까? 아담과 하와의 죄를 용서하고 그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동물을 죽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동물을 희생시키는 제사 제도를 세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의 죄가 용서받기 위해서는 그들을 대신해서 누군가는 피를 흘리고 죽어야 한다는 사실을 설명해 주었을 것입니다. 장래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이 땅에 태어나셔서 대속 제물이 되실 것을 말씀해 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에 대한 분명한 지침을 주셨을 것입니다. 너희가 죄를 범하게 되면 반드시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동물을 죽여서 제사를 드려야 한다. 그것이 유일한 속죄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벨은 동물을 죽여서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가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가인은 동물 대신에 곡식과 열매로 제사를 드렸을까요? 본문 4장 3절로 5절까지를 보겠습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열납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은 동물 대신에 땅의 소산을 제물로 바쳤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가인이 왜 그렇게 했을까요? 여러분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불순종하는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벨은 하나님의 생각대로 어린 양과 기름을 바쳤습니다. 아벨의 제사에는 나 대신에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다라는 분명한 회개가 있었습니다. 아벨의 제사에는 대속 제물이신 그리스도께 대한 진정한 감사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벨이 드린 제물에는 어린 양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그 기름도 함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제사 제도에서 기름을 드리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레위기에 잘 나와 있습니다.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동물의 기름은 먹지 말라고 했으며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기름은 제단 위에서 태워 없애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기름을 반드시 태워 없애야 한다고 했을까요? 왜냐하면 동물의 기름은 죄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범한 사람은 어린 양을 죽이고 그 어린 양의 몸에 붙어 있는 기름을 잘라내고 긁어내어 제단에서 태웠는데, 그것은 하나님 이 동물의 기름을 태울 때 제 마음에 품고 있던 모든 죄도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는 회개의 서약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가인도 제사를 지내야 할 필요를 느꼈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양을 가져와서 그 피와 함께 제물을 드리는 대신에 자기의 소신, 자기의 노력의 생산물을 드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나 자신의 뜻대로 했던 것입니다. 가인은 제단을 쌓고 희생을 가져오는 점에서는 하나님께 순종했지만 그는 부분적인 순종만을 드렸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 즉 하나님의 생각하시는 것을 제하여 버렸습니다. 가인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의지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 마음대로 해버린 것입니다. 즉 가인은 불신과 반역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처럼 거의 모든 거짓 종교들, 즉 이단들이 동일한 원칙, 사람은 자기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원칙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가인은 왜 어린 양을 죽이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본문 4장 7절에 나와 있습니다. 본문 4장 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 말 아니겠습니까? 악한 마음을 버리고 선한 마음을 가지라 이런 뜻일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이미 죄의 포로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을 죽이게 되면 반드시 어린 양의 기름까지 제단에 태워야 했기 때문에 이미 죄의 포로가 된 가인으로서는 곤란한 일이겠죠. 어린 양이 죽는 일과 그 기름을 태우는 것은 반드시 함께 가야 하는 그 시대의 제사 의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용서받는 죄인의 마음속에서 죄가 태워져 없어지는 경험이 이루어지길 원하셨기 때문에 그런 의식을 주신 것입니다. 죄 때문에 어린 양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으므로 그리스도를 죽게 만든 죄를 버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가인은 자신의 마음속에 품고 있던 불순종의 정신을 버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죄를 그대로 붙잡고 있기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을 죽이고 기름을 태워 없애는 제사 대신에 땅의 소산을 바치기로 했던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과 세상 즐거움 사이에서 양다리를 걸치고 있게 된 모습입니다. 가인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제사 드리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방법으로 제사 드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자기를 기쁘게 하는 예배를 드리는 정신이 가인의 정신입니다. 가인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구원의 완전한 계획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벨이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으로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아벨처럼 더 나은 제사를 드리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어린 양을 죽임과 동시에 기름까지 태워 없애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가 죄를 용서하는 동시에 죄를 버리고 태워 없애야 합니다. 그럼 현대판 가인의 제사는 어떻습니까? 오늘날에도 가인의 제사처럼 불완전한 제사가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린 양의 이름으로 죄를 용서받으려고 하지만 기름을 태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린 양만 죽이면 되지 기름은 태워 없애지 않아도 구원받는 식의 설교가 넘쳐나고 있는 시대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죄를 벌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복음이 널리 퍼져나가고 있는데 그것은 가인의 제사로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가르치는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 안에서 죄를 버리는 참된 거듭남의 경험이 드물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버리고 회개하는 대신 가인처럼 땅의 소산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버리는 대신 이 땅에서 거둬들인 돈과 재물을 제단 위에 드리고 있습니다. 참된 회개 없이 교회 활동에 열심히 참여하고 봉사한다면 그런 것들은 가인이 드렸던 땅의 소산인 것입니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가인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바치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드린 것입니다. 죄는 버리지 않으면서 양심의 위로를 받고 정죄로부터 피하고자 하는 모든 인간의 행위가 가인의 제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완전한 구원의 계획을 거절하고 자신이 원하는 방법으로 구원을 얻어내려고 하는 것이 가인의 제사인 것입니다. 이런 제사에 대하여 목소리를 높여 잘못되었다고 설파하시는 분이 우리 담임 목사님 이수영 목사님이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훌륭하신 목사님을 두신 행복한 성도님들이십니다. 그러나 아벨의 제사는 죄 때문에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죽게 만든 죄를 묘하고 버리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십자가에 계명이 폐하여졌으므로 계명에 순종할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범한 죄 때문에 십자가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에 순종해야 한다는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로 18절에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찾아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가인과 아벨의 시대부터 지금까지, 아니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두 종류의 제사가 드려질 것인데 하나는 가인의 제사이고 다른 하나는 아벨의 제사인 것입니다. 자신의 삶 속에서 가인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가인의 복음을 전하고 아벨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아벨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전하는 복음이 내 자신의 영적 경험을 뛰어넘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즉
사람은 자기가 아는 만큼만 행동을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우리의 경험이 하나님의 복음이 요구하는 수준으로 올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내 수준으로 끌어내리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불순종입니다. 복음을 내가 원하는 수준으로 끌어내리면 신앙은 곧바로 무너집니다. 불순종과 죄가 삶 속으로 들어오게 되고 영적인 예민함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탄의 미혹을 분별하지 못하고 끌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저의 간증을 드리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아시다시피 저는 올해 그 장로회장이라는 무거운 중책을 맡고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학교 다니면서도 줄반장 한 번도 해본 경험이 없습니다. 그런데 작년 12월 24일 이날은 그 크리스마스 이브 날이죠. 바로 이날이 장로회 정기 총회일이었습니다. 총회에 참석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오전 9시 58분에 목사님께서 전화를 하셨어요. 내년에 장로회장을 맡아달라고 부탁을 하셨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총회 시작 딱 1시간 2분 전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과연 내가 추천을 누구에게 받은 사람일까? 과연 추천을 했으면 누가 추천해 주셨을까? 그런데 순간적인 생각이 1시간 뒤면은 장로의 총회가 시작됩니다. 그 총회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1년 동안에 결산하는 거 하고 또 새로운 임원들도 뽑고 또 회칙도 수정할 건 수정하고 하는 그런 중요한 회의가 되겠습니다. 그 제가 전화를 받는 그 시간에 차기 회장이 선출이 되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그런 생각이 딱 드는 순간에 아 이건 아멘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순간적으로. 그건 저의 그 평상시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상당히 좀 누구 상대방을 놓고 따진다라기보다는 그것이 맞냐 틀리냐를 내 스스로 많이 따져보는 그런 스타일이라서 아마 분명 거절을 했었을 겁니다. 평상시라면은. 그런데 제 입에서는 목사님, 제가 아멘 해야 되겠죠?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근데 막상 그렇게 해놓고 나니까 깜짝 큰일 난 겁니다, 이제. 제가 어떻게 해나갈까. 그래서 바로 저희 아내인 이영순 권사님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내가 목사님이 이런 부탁을 와서 내가 아멘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 아내들은 이영순 권사께서 아주 담대하게 하나님 뜻이라면 맡아야지요. 당신은 잘할 거예요 하면서 용기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그 담대한 마음으로 이 회의에 참석을 했습니다. 와가지고 목사님께 조건을 걸었습니다. 그 조건이라고 하는 것이 1년만 하겠습니다 였습니다. 그 1년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장직을 수락했는데 막상 회장을 맡고 보니까 부회장도 없고 총무도 없고 서기도 없고 회계도 없고 단지 회장 한 사람, 저 한 사람만 이렇게 뽑혀져 있는 겁니다. 당장 이제 후임 임원들을 뽑아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그날이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였다고. 시간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날 수락하고 인사 말씀 드리면서
다음 해로 넘기겠다. 제가 좋으신 분들 선발해서 다음 회의 때 보고 올리겠습니다.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딱 연말이라 그때가 굉장히 바쁠 때였거든요. 1년을 마감해야 되고 새로운 해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 준비를 해야 되고 굉장히 바쁠 때인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때부터 교육자실에서 저에게 요구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1월 첫 주 간증을 하라고 하는 건데 간증 내용까지 딱 정해 주시는 겁니다. 새해 저희 표어가 뭐죠? 예수님이 기뻐하는 교회 아닙니까? 거기에 춘천성시와 앞장서고 그 다음 한국교회 중심이 되고 세계 선교에 앞장서는 교회, 비전을 다음 세대에 전달하는 교회, 이것을 중심으로 간증을 하라는 겁니다. 거기서 당장 녹화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1월 1일 날이 올해 1월 1일 날이 주일이었습니다. 첫 주일. 주일 대표 기도까지 저보고 하라는 겁니다. 그것만이 아니에요. 1월 3일 날이 시무식이었습니다. 시무식 기도를 또 저보고 하라는 겁니다. 아니 이것만 있었다 그런다면 또 하겠어요. 조금 있으니까 상이 났습니다. 교회에. 상이 났는데 그 예배 때 기도를 또 저보고 하라는 겁니다. 저는 그 교회는 많이 다녔었지만 해도 예배 그 위로 예배나 발인 예배나 입관 예배나 모든 장례 예배에 기도를 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뭐 하라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아멘하고 했죠. 왜냐? 장로회장이라고 하는 중책이었기 때문에요. 여기서 장로회장이 만약 노멘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동역자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무조건 아멘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함께 하심이 있었고 저를 도와주셨던 이성영 부회장 장로님, 박광원 총무 장로님, 이상임 서기 장로님, 박병태 회계 장로님, 이 모든 장로님들께서 저를 도와서 함께 해주시고 헌신해 주셨기 때문에 됐던 걸로 생각하고요. 특히 제 아내 되는 이영순 권사님의 그 동역하심과 건면하심 또한 모든 장로님들께서 참 잘 협조를 해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회장직을 8개월 동안 하는 동안 저희 장로회 모임이나 행사에 한 번도 참여를 안 하신 장로님도 계십니다. 심지어 장로회 사무실에 한 번도 얼굴을 안 내비치신 장로님도 계십니다. 특히 장로회 수요 찬양대 여러분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20명 내외가 완전 서 계십니다. 그런데 저희 장로님들 중에는 주일 예배 때 장로회 찬양대로 헌신하시는 장로님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와서 같이 서서 찬양을 해주시면은 정말 은혜로운 찬양, 참 듣기 좋은 찬양이 될 것인데 하나님께서도 참 기뻐하시리라 생각하는데 안 오십니다. 몇 분 빼놓고는요. 제가 갈릴리 찬양대를 21년간 봉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섬겼습니다. 함께 했던 장로님들 많이 계십니다. 저는 제가 장로회장 되면서 그래도 같이 했었으니까 제가 장로회장으로서 이 일을 해나가면은 이분들이 나를 더 적극적으로 도와주실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근데 한 분도 안 오세요.
참 섭섭했습니다. 은혜로 들어주십시오. 뭐 타다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한 달에 한 번 있는 장로의 성령 대망회 끝나고 장로의 회의가 있습니다. 여기 이 모임에 참여하시는 장로님들 대개 40분을 넘어가지 않습니다. 저희 교회 장로님들이 88분입니다. 50%가 안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끌어 나갔습니다. 제 생각에는 같이 와서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자기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중보기도 하고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남을 위해서. 장로면은 교회 중직인데 그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장로의 임무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회의를 하고 회의가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우리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장로회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건지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8개월 동안 한 번도 안 나오신 분이 계십니다. 어찌됐거나 장로님들께서는 오늘 말씀에 많은 참고를 해주시고 가인과 같은 믿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참 믿음을 실천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꿰뚫어 보시고 감찰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중심이 오직 주님께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움켜쥐려고만 하게 하지 마옵시고 나누고 베푸는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맡겨진 사명 감당 잘하게 하시고 그 사명 끝났을 때 칭찬받게 하시옵소서. 미약한 종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였습니다. 듣는 자의 생각에 따라 다소 다를 수도 있겠으나 은혜로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길 간절히 바랍니다. 또 정성을 다하여 구별하여 물질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각을 떠서 감사로 작정으로 들은 예물 위에 축복하여 주시고 11조 연보를 드렸습니다. 1,000번째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선교 헌금으로 드렸습니다. 11조로 드렸습니다. 성전 보수 작전 헌금으로 드렸습니다. 11조 연보로 드렸습니다. 감사 헌금으로 드렸습니다. 이 드려진 물질 위에 축복해 주시고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시길 간절히 바라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